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후덥지근하다가 시원해지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의 담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진그룹 조현민 일가가 보여준 행태는 그 어머니, 이어서 큰딸, 또 작은 딸까지 가진 자가 보여주는 갑질의 행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당황스럽고 또한 황당한지 모르는 심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 가진 자는 저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세상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갑질 횡포가 요즘 두드러지는 때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 때문에 김사만 목사 일가가 보여주는 그 초대형 교회의 갑질 행태가 세상의 재벌이 보여주는 갑질과 똑같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은 참 부끄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와 이런 목사와 함께 한 교단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이런 폐악을 일삼는 것이 세상살이의 전부일까요? 물어볼 때에 과연 이 땅의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갖 가진 자들이 갑질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권능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섬기시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들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목자와 양 중에 누가 갑인 것 같습니까? 목자가 당연히 갑이죠. 그래서 목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양떼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익을 위해서 양을 버릴 수도 있는 게 보통 목자들이 하는 일을 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는 목자가 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에 대해서는 뭐라 하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꾼 목자. 사꾼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일컬으셨고 오히려 양떼에 대해서 양떼를 유린하고 횡포를 부리는 목자는 사꾼 목자라고 그렇게 지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당시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에 늘 양떼를 돌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어떤 애정의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양떼에게 접근하는지가 일반 대중에게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사꾼 목자와 엄격하게 비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꾼 목자가 악할까요? 우리는 보통 선한 목자라는 개념 속에서 사꾼이라 그러면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악하지는 않습니다. 악하기보다는 양떼를 뭘로 보느냐 하면 돈으로 보고 물질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꾼 목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대하는 태도와 그 동기 자체와 사꾼이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은 전혀 동기가 다릅니다. 사꾼 목자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질 이익, 자기에게 주어질 물질만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랑 대비되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사꾼 목자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이 말씀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진실한 목자로서는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가시는데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양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 버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본인 자기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양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적대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한진그룹의 오너였다면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많은 사원들을 위해서 많은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뿐더러 목숨까지 내놓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그럼 망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언제든지 그런 리더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찾을 수가 없지만 주님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종상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장사꾼과 경제인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장사꾼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는 것이 장사꾼이요. 경제인이란 것은 참된 경제인인 것은 먼 미래를 보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경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꾼과 경제인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생각난 게 언제가 들은 말이지만 정치꾼과 정치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꾼은 뭐냐 했더니 정치꾼은 그냥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쫓는 사람은 그냥 꾼에 불과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날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경제인이요 정치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꾼과 선한 목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참된 경제인, 참된 정치가에게 목이 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그 사울 왕을 만난 중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건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 자신이죠.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굉장히 용감하죠.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할 때 이 다윗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8절 사이에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가도 거기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언제든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국 상황이 아주 어렵죠. 전쟁 중이니까.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길을 가는데 어느 다리 밑에서 애기 소리가 들립니다. 애기 울음소리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뭔 일인가 싶어서 내려갔더니 웬 발가벗은 여인의 품에 똘똘 말린 한 생명이 울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전쟁통에 아이를 낳으려고 가는데 도저히 아이 낳을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급한 김에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어머니는 기진하는 가운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감싸합니다. 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풀고 속옷까지 다 해서 아이를 싸고는 결국에는 그 엄동설 안에 어머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겨우 어머니가 싸준 그걸 가지고 품에 안겨서 그렇게 아이는 생명을 보존하고 울고 있었던 거죠. 이 선교사님 아이를 거두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이 청년이 다 자란 다음에 이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 정황을 그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이 젊은이의 눈물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는 수소문에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초라한 무덤 앞에 돌아와서는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초라한 무덤에 하나하나 벗어서 덮어드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날 그렇게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어내면 죽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은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그 옷을 벗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을지언정 내 아들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이 어머니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해서 내 목숨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서 얼어 죽으면 얼어 죽을 것이고 불에 타 죽으면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으실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갑질합니다. 자기가 좀 가졌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못 살게 굴죠.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갑이신 것 같은데 자기를 버려서 목숨까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런 선한 목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양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7절 한번 또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주님은 나는 양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란 말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이 남의 양이고 이 양은 내 양이고 이 양은 나이가 얼마 됐고 이 양은 아직 어리고 이 양은 새끼를 베었고 이건 새끼를 베지 않았고 이 정도 지식은 사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도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양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양떼들의 깊은 내면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고뇌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할 때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뭘 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도 알고 계시고 고통도 알고 계시고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한없는 깊은 고뇌, 그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인생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가장 고뇌하고 가장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죄로 인한 것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하면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힘겨워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찰나와 같이 지나갑니다. 사실은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고뇌를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들은 한결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 짓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원래 본심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연약합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죄된 속속에서 떠나기를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살다가 결국엔 죄로 인해서 영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바로 주님은 그런 인생의 실존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사하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옮기셨으니 이 선한 목자의 그 거룩하신 사역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싶을 때에 우리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겨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자주 하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뭐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으시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병중에 있으면 노임받을 지어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으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지어다. 그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자세히 아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할 것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주를 신뢰하고 구하는 일, 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때부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해결 안 되면 아빠 이거 와서 얘기해요. 아빠 이러이러해요. 알았어. 그럼 그때부터 누구 문제가 될까요? 아빠 문제가 돼요. 아빠 컴퓨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알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되 무엇까지 주실 준비가 되셨다고요? 목숨까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큰 사랑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것이 좀 가졌다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 횡포를 부리며 갑질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참으로 갑질하실 것 같은 우리 주님이 오히려 아버지 우리를 섬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들 들으시고 준비하사 해결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만납니다. 이 선한 목자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선한 목자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요 주께서 온전한 걸음걸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